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거룩하신 주님, 나라와 민족이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가족들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 관계, 부처 할 것 없이 전기를 못 구하느라, 도로를 못 구하느라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저희의 믿음을 복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복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이 시간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돌리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세상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홍수로 많은 피해들을 보았습니다. 또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크게 상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또 수많은 관련 부처의 사람들과 복구 작업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신속하게 지금 투입이 되어져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어려운 때를 만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연약하고 지친 백성들, 곧 재해로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주의 자녀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죠.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하는가. 우리 27절로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 길어지니까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홍수 이후의 삶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보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면서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느냐? 이렇게요 낙심하면서요 무겁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온 땅의 창조주로서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으시고 그 명철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한 절망, 또 어려움으로 인한 낙심, 겹겹이 쌓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과 섭리를 붙드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반드시 빠른 회복과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홍수의 이 상흔 앞에서 회개와 죄의 경각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홍수의 상흔 앞에서조차도 자기 백성의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심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시대의 바벨론 포로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 버린 죄와 배교의 결과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크고 작은 홍수 앞에서 자연뿐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기울어진 세상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 환경의 파괴, 수많은 이기주의, 공정치 못한 사회 구조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 예방 측면에서 보면은 침엽수가 특히 위험하므로 화력수 위주의 식재가 권장되기에 그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차도도
주변 하천이나 제방 하수도 여러 입지 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빗물에 산도, 지하차도도 순식간에 인간의 대비선을 넘어서는 것을 홍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위험성과 온전치보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경고이자 회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로 23절을 말씀해 보면 다음처럼 말합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요 500년 만에 200년 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지금 홍수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른들은요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들 이런 홍수들은 지금 겪어보지 못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뉴스 인터뷰들을 지금 우리가요 이번 주안에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루 한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기록적인 폭우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는 대홍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 죽은 대홍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대홍수가 일어났습니까? 창세기서 6장 11절로 12절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성경에서요 대홍수의 이 원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부패한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들의 죄악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순식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인생으로서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경험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기회조차도 노아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듯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에서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29절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새 힘을 얻게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아 올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달려도 곤비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이시고 또한 걸어가도요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집이 유실되고 키웠던 가축들이 유실되고 여러가지 집기 일체가 유실되고 다 물에 잠기고
아끼던 차가 유실되고요. 가족이 죽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고통, 또 어떻게 보면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심판하셔요. 분명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피곤한 우리예요. 죄악 가운데서도 피곤하고 하루를 살아감에도 피곤하고 우리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피곤해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이렇게 자비롭고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되겠지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고 하는 종합적인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 피동적으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죄의 홍수 속에서나 이 세상의 홍수 속에서나 우리 모두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고 넘을 수 없는 듯한 절망의 환경 가운데 서서조차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보시며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을 이 시간 허락받기를 원합니다. 홍수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죄와 보이는 죄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홍수의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이 죄악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나누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다시 힘있게 일으켜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재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합심으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큰 상실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한 불확실 중에 있는 이재민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실질적인 섬김을 도울 수 있도록 이사하는 것, 구호품, 또 보금자리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지고 그러한 수많은 손길들이 있도록 빠른 복구와 회복이 있도록 금주간 우리가 특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요 이 시간 우리 이재민들을 놓고 주님 앞에 한 분 한 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홍수를 당한 수많은 이재민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허무함 가운데 있습니다. 불확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정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절망 하나하나를, 저들의 상실감 하나하나를, 저들의 고통 하나하나를, 저들의 불확실한 것들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재민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여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큰 대홍수
또 저희를 후원하는 교회의 손길들의 예물들로 또 무명의 손길들로 다양한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하나하나의 그러한 드려짐이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드려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이롭게 주님 바꿔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매 시간을 드리고 매 생각을 드리고 매 마음을 드리며 또한 매 기업을 드리고 매 배움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산 물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에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1절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인생의 재난 가운데에서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탕자처럼 죄 많은 아들이지만 기도하며 돌아왔을 때는 새 신을 신고 새 옷을 입히며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배설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큰 절망과 고통과 허무와 불확실한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조차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하고 이겨내고 극복하고자 하는 이재민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는 성령님의 붙드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온 무리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이재민들 한 분 한 분의 머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